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갱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것을 의도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에 제약된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의 삶이 세상과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이 계약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약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면서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계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정규직이라면은 매년 그 갱신을 해야지만 그 일자리에 계속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건강검진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지만 지금 현재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알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갱신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잃게 되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안전점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지만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너희가 만약에 강 저편에 있는 신이 더 좋다든지 그 말은 애굽에서 살던 것이 더 좋다라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세상의 삶이 더 좋다면 그렇게 해라. 나는 여호와의 삶을 살겠다. 아무리 각각한 삶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승리를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그 정복 전쟁 한 7년 정도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도 물리치고 수많은 기습 작전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남쪽도 물론이고 북쪽도 물론이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승리를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 성읍들의 숫자가 유다 지파만 해도 100몇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개가 돼요. 그 지도 따라 막 하면은 다 그리지도 못합니다. 너무나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지배를 당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 절대절명의 원리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걱정합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고 있지만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윷놀이 하게 되면 뭐 아니면 도간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공 아니면 실패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게 되면 성공하고 세상과 함께 하게 되면 뭐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금방 다시 목이 마르고 다시 배가 고프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모든 축복,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와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이 마지막 때의 빛으로 수금으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게 되지만 우리 안에 악령이 장악하게 되고 죄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오늘 이 선택의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는데 지금 당장도 우리 실험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 집에 내가 가스레인지 불 켜놨나? 큰일 났네? 예배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주차장에서 누구 사왔는데 무슨 집사 하고 괘씸해 죽겠네 그거. 예배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네.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고 실시간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모든 축복된 일을 당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요. 저주의 모든 저주들이 우리를 덮쳐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비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든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쉽죠? 자, 여러분 벌 받고 싶습니까? 인생 망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지금 선택 2025.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 모든 그런 재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에 드는 거 지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지키고가 아니고 다 지켜 해가고 있습니다.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양다리 걸치는 사람 많아요. 저희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직장 나가서 또 세상처럼 산다. 더 괴롭습니다. 그거 정말 힘들어요. 양다리 삶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사탄마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태양은 하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주인 중에는 반드시 높은 상급 주인이 있고 하급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하급 주인이 상급 주인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믿느냐 아니면 사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느냐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또 지금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갖 하늘의 좋은 축복이 임하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면서 말로만 죄줘야 하고 여전히 세상에 휩쓸려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예배는 역겨우니까 들으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배당만 와가 땅바닥만 밟고 갈 바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정말 중요한데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면서 하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사형통이 되는 겁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1시간만 묵상하고 30분 쉬고 1시간만 묵상하고 30분 허치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 쉬고 싶을 때 숨 쉬고 숨 안 쉬고 싶을 때 안 쉬어야지. 이게 됩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섬기고 내 몸은 안 섬긴다. 이게 됩니까? 내가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막 시계질적으로 막 한다 하면 이게 막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 결국은 내 마음도 추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라고요? 주야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난스톱으로 세상 생각하느냐 아니면 멈추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오늘 일부러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뭐 아니면 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단 한순간도 곁길로 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항상 세상으로 넘어지죠. 하루에도 12번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항상 갱신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고 한 그 중간 지점에 먼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그 이제 땅을 다 정복하고 자기네 땅으로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당부의 말씀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낼 때 뭐 서먹서먹 해서 지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항상 함께 거닐다가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그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숨었느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된 길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이 결정은 절대절명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친근히 해야 되고 여기서 2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적인 기록된 것을 다 지켜라 했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자랑은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가나안 백성들을 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남아있으면 우리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얼마나 육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이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을 남겨놓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겨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100% 일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곁길로 가고 항상 세상을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까지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불꽃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00% 일하신다라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은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마음과 정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단을 어디서 하냐면 세겜에서 하게 됩니다. 왜 세겜에서 하게 되냐면 세겜이 바로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아주 의미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세겜에서 그 의미 깊은 세겜에서 다시 한번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불순종해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세겜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새길 것을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 야곱의 뼈도 묻혔고요. 요셉의 뼈도 묻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뼈를 어디에 묻어야 되겠습니까? 세겜의 뼈를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뼈를 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 되시고 몸통이돌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뼈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 대회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하는 거죠.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2차인데 원래 1차 세겜 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게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1차 세겜 대회는 언제 했습니까? 아이성 전투 직후에 했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바쁜 와중에도 세겜에 들려서 그 세겜 대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 위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밑에는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에발산에 전부 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반은 또 그리심산에 전부 다 줄 세웁니다. 백성들이 막 물어봅니다.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에게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깃발 들고 줄 세웁니까? 그냥 대충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자, 제가 부르는 대로 줄 서세요. 무슨 지파는 에발산에 가세요. 에발산이 어디 있는데요? 세금이요. 바로 이쪽에 있잖아요. 빨리 가세요.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되면 가라니까요. 왜 가는데요? 에발산은 저주예요. 에발산에 선 백성들은 명심하세요. 하나님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게 절단납니다. 우리 하나님 안 떠날 건데요. 아니, 떠났다는 게 아니고 가장 안에 시뮬레이션 해보자 말입니다. 시뮬레이션. 나머지 반은 그리심산에 가세요. 어디에 있는데요? 세계에서 바로 밑에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귀찮은데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리심산으로 가세요. 그리심산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지요? 하나님 버리면 죽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삽니다. 이게 바로 세겜 대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선택상, 평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큰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적인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나가 우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때를 오늘 섬기거라 너희가 오늘 섬길 때를 오늘 섬기거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노라.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에 이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만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속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건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갱신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갱신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입니까? 건강검진 받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갱신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날마다 갱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된 길을 걸어가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선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고 갱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 때도 왕정시대 때도 호로기아 시대 때도 이 마지막 시대 때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우리가 영원히 승리합니다. 모든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길한 말씀도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